우리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기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덧입히시고 우리를 교정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임은 영혼들을 세우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아우, 찬양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같이 동행한 이제 우리 CTS 이제 음향 감독님도 같이 오셨고, 제가 이 운전 제가 하고 오려고 했는데 저를 못 믿어가지고 저를 태워가지고 오셨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있는 형제랑 같이 왔는데, 제가 이 형제가 목요일에 귀국했어요. 그러니까 학회를 하고 귀국해가지고 바로 연구소에 가서 목, 금 이틀을 세우고 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게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있으니까 공부 가르쳐주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뭐 너는 그 대신 교회 나와야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았고, 그냥 아이들에게 과학이든지 수학이든지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길래 가르쳐주고 싶다 해서 너무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중에 저는 이게 너무 이 해외 학회 일정이 빡빡하니까 오는 날, 귀국한 날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뭐 오면서 선물을 사고 이러면서 이거 애들 주려고 샀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저에게 그 맛도 보이고 또 저에게 준 것도 또 거기 덜어가지고 섞어가지고 하면서 아이들을 기다렸는데 애들이 한 명 외에는 안 왔어요. 근데 안 온 이유가 그 전에도 선생님이 해외 학회가 갔으니까 쉬었단 말이죠. 근데 안 온 이유가 자기네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쉬고 싶다고 안 온 거니까 2주를.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애들이 이 가치를 모르는구나. 이게 지금 카이스트 학생에게 과외 받는 것도 어려운데 그 과외비가 얼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무료로 너희들에게 이제 공부, 재능 기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막 간식, 아이들 준다고 간식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항상 가장 좋은 거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감각 없이 특별한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가는 예배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그게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에게서 쏟아지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이거 굉장히 슬프고 우리 자신이 너무 우매한 일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오늘 저는 이 서두에 이 카이스트 선생님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선물을 반드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여러분들이 저것도 안 믿어지고 이것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의 기적도 안 믿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절대적으로 믿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만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앞에는 우리가 반드시 죽어. 근데 우리는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죽음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 아주 빠르게 지나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드세요? 내 친구가 죽어서 너무 슬퍼. 이거는 기본적으로 되겠지만 그 이상이 되어야 돼요. 저는요, 뭐 연예인들이 뭐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든지 그러면 바로 막 종교를 찾아보고 그게 안 되면 막 며칠을 우울해요. 어떡하냐. 이게 어떻게. 만약에 여러분의 고륙 친척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 믿었어요. 이렇게 덤덤하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대전에 내려오기 전에 병원 원장님이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이고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아주 과한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느 날 저에게 제가 이제 대전으로 이사 가게 됐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김종옥 씨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췌장암으로 한 달 정도 본다고 그래요. 이 신의 도움이 아니면은 불가능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환자에게. 아마도 제가 뭐 목사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싶으셨나 봐요. 저는 대전으로 이사를 왔고 그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아버지는 곧 죽음의 터널을 통과할 것 같습니다. 죽음의 터널은 끝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터널을 통과합니다. 아버지가 이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선생님은 연세대 의대 교수이고 개인병원의 원장이지만 이것으로 아버지에게 너무나 효도를 다했고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효도를 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효자가 된다고 제가 편지를 쓰다가 막 눈물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보냈어요. 얼마 후에 그분과 통화를 하는데 김종옥 씨 편지를 받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웃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아버지에게 세례받게 했대요. 믿지 않는 분인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지 않고 멀리 여행하신 것 같다고 믿지 않은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덤덤하게 그건 죽었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영혼들을 도와줄 때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요. 최고의 행복을 느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행복을 주는 여러분의 사역의 가치의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나. 내가 지금 열심히 뭐 이루었는데 내가 이게 끝이 뭐야 이런 생각을 보통 사람들 거의 할 거예요. 뭐 연예인들부터 정치가들 또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허무가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경우 와요. 근데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고 말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뭐든지 다 하나님하고 같이 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은 여러분이 세수를 하고 머리를 말리면서 주님 오늘 제가 오늘은 이게 피부가 퍼석거려 보여요.
모든 것, 주님 제가 이것에 자존감이 얕아져요.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야지 되는데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말해야지 될까요?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을 주님과 같이 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책 덮고 이렇게 사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라. 여러분이 기쁘면 기쁘다고 말하라.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말하라. 사람들은 그것을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냐, 네 주제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하고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편 35편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제가 카이스트 바로 옆에 제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새벽 기도 하려고 이제 나오려고 하다 보면 정수기 쪽에서 물을 먹고 이렇게 창문을 보면은 그때가 새벽 2시 반, 새벽 3시 이럴 때 카이스트에는 불이 환히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쟤네들이 열심히 공부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막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살아내는데 저들이 저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여를 하는데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주시하고 바라보시고 칭찬하시고 수고했다고 말하시고 그런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시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겪어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거리감이 느껴져요. 근데 그분을 겪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많이 슬픈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종교 관계로 설명하고 종교 관계로 얘기한 것이 저는 그게 그렇게 어색하고 슬퍼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 사이를 종교 관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고 나 딸이야, 우리 아버지야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인데 종교적인 관계로 일찍이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서투르고 거리감이 있고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로 아들로 깊이 보시고 관여하고 싶어 하시고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참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바리케이트를 치고 종교적 관계로 신이요. 이 신이라는 말 자체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기도 하지만 인격이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훗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마치고 갔을 때 너 진짜 열심히 살았어. 네 직장 생활하면서도 너 그렇게 좋아하면서 했지. 제가 선병원에서 13년 동안 환자들을 케어했는데요. 저는 이제 환자들의 병실을 방문할 때 이렇게 저쪽 동관에서 석관으로 넘어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창문 틀에 있는 먼지가 보여요. 그러면 그게 먼지도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거하는 이곳에 먼지가 속히 앉아있는 것도 사랑스러워.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를 그렇게 사랑해보세요. 천국이 돼요. 아끼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아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이웃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동역자를 주셨어.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과정이, 끝이 다 하나님으로 의미를 두고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과 과정을 가고 하나님과 마무리를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하고 할 때 너희는 세상의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건 또 하나의 종교의 행위가 아니에요. 대화를 많이 하세요. 아버지,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지금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여러분이 뿌옇게 보여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명하게 보고 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운동을 할 때도 아버지 땅인데 이렇게 막 이 땅 주인이 아버지 땅을 임대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너무 감사해요. 모든 걸 다 아버지하고 같이 하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고요.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잘 빌어서 축복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김하중 중국 대사님으로 계셨던 분의 그 책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 대사님을 보더니 그러더래요. 아, 당신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기도가 많이 쌓여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래요. 여기 이 어깨에 기도가 너무 많이 쌓였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재산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기도의 힘을 얻고 어떤 상황이 될 때 그 기도의 힘을, 재산을 뺏쓰는 것 같이 은행에 잘 저축해 놓은 것을 뺏어서 필요 적절할 때 쓰듯이 마치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인생 순적하게, 우리 인생 지혜롭게, 우리 인생 더 가치 있게 탁월하게 가라고 하나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가는 동안에 딱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하고 같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갔을 때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오늘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어. 근데 그 아이들이 나 피곤해, 나 좀 쉬어야 되라고 안 했을 때 선생님의 선물은 그냥 있듯이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흘려보냈는지 몰라요. 먹든지 마시든지 길을 가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모든 것을 다 주님하고 할 때 여러분은 너무너무 행복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자유입니다. 죽음에 대한 자유. 제가 우리나라 무기과학연구소에 이름만 내면 다 아는 박사님의 아버님의 임종을 도왔어요. 중환자실에 갈 때는 완전히 혼수 상태, 거의 누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청각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분에게 귀에다 대고 말했어요. 아무개씨, 그간 이 박사 아들이 계속 하나님 얘기했는데 계속 거절하고 니나 믿으라고 그랬었던 걸 제가 들었어요. 아무개씨, 그간 하나님 사랑 거절한 거 죄송하다고 말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 기계에 의존했던 분이 막 움찔움찔해요. 저는 수없이 임종한 자를 많이 배웅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편히 쉬라고, 저도 곧 간다고 제가 그렇게 배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부끄럽지만 마지막 터미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내 가족, 부모님, 고륙, 친척, 친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만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생각나서 기도만 시작해도요, 기도만 시작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든지 그걸 위해서 좋은 말씀을 보내줬든지 그러면 괜히 기뻐요. 쟤는 왜 이런 걸 보내줘? 나는 이런 스타일 아니야 라고 하는 답변이 왔어도 여러분들이 기뻐요. 근데 그 기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꿈에도 생각할 수도 없고 죽었다 살아도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지식의 문제, 지혜의 문제, 인생의 문제의 답을 저에게 수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과 저의 실수도 저의 부족함도 다 나누면서 같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그렇게 새롭게 주님을 붙들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여기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네가 정말 열심히 잘 살아주었다고 우리 인생의 통지표에 A+를 받을 정도로 주님과 더불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